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안고 태어났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여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영국 여왕이 주는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 여왕 앞에 섰을 때 여왕이 헬렌 켈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뭐죠?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다시 여왕이 물었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던 한 어린아이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던 설리번 선생님의 가슴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폐를 앓고 있던, 그래서 또 정신병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설리반이라는 아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한 간호사에 의해서 치유가 되고 완쾌가 돼서 그 병원을 떠나면서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처음 찾아간, 가정교사로 찾아간 집이 바로 헬렌 켈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그때 누구도 가르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가까이 있을 수도 없을 그런 포악한 성질을 부리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가서 말없이 껴안습니다. 그렇게 껴안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놓지 않고 계속 끌어안으니까 헬렌 켈러가 손톱으로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끌어안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발버둥 치던 헬렌 켈러가 잠잠해지면서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서 기적이 된 한 여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의 싸움꾼이나 범죄자로 인생을 마쳤을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불량 청소년을 교도소에서 만나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권투를 가르쳐서 세계 챔피언으로 만든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이 일찍 부모를 잃고 상처를 받아서 불량소년이 되었던 그가 마음을 잡고 권투에 매진해서 정말 세계적인 복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하면 그가 위대한 복서였다라는 것보다 사고 많이 친 인간으로 기억하시죠? 홀리필드의 길을 물어뜯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커스 다마토가 갑자기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마이크 타이슨이 다시 그렇게 방황하거나 사고를 치지 않고 정말 전설적인 위대한 복서로 남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로 이끌어 주신 스승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이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떠오르시는 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떠오르지 않고 누구였지, 있었나 이렇게 좀 찾아야 되시는, 그런데 결국은 찾으시면 그래도 다행한 편이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인생에 그렇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큐. 한번 그냥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그분에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저는 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생각해 보면 기적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되었다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주시고 그 비전들을 쫓아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많은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스승의 맨 앞자리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때 처음 저에게 연극이라는 거를 또 경험하게 해주셨던 선생님도 기억나고 또 처음으로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합창지 선생님도 기억나고 하여튼 뭐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조금 엉뚱한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어릴 때는 아니었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나이 들면 잘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회면 목회, 또 학문이면 학문, 운동이면 운동, 뭐가 되었던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요요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시죠? 과격하게 살이 빠졌다가 또 과격하게 또 살이 찌고 지금은 찐 상태일까요? 빠진 상태일까요? 지금이요? 아닙니다. 지금은 최악으로 찐 상태인데 잘 커버하는 법을 배워서 그나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살이 쪘을 때 살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제가 살던 방배동 지하철역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플랜카드의 내용은 국가대표 출신의 이계선 관장이 직접 가르치는 탁구 교실 드디어 방배동에 오픈. 제가 그걸 보고 탁구를 쳐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 살을 빼야겠다는 목적 외에도 제가 북경 코스타에 가면 항상 밤에 강사들끼리 탁구를 치는데 북경 현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조금 탁구를 잘 쳐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받아서 그 이기동 선교사를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레슨을 바로 받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테니스 레슨 받는 비용이 한 달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 때인데 탁구 레슨이 일주일에 3번 20분씩 받고 13만 원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탁구공은 요만하고 테니스공은 이만한데 어떻게 이게 값이 같을 수가 있냐. 쓰는 면적도 요만하고 이만한데 그리고 시간도 20분 그래서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게다가 우리 관념 속에는 탁구는 공짜로 치는 운동 어디나 교회 가면 탁구대 있고 탁구를 돈을 내고 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살을 빼려고 탁구를 치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운동 좀 하거든요. 저 장신대 종교체육과 나왔어요. 그런데 20분 해갖고 살 빠질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열심히 하시면 다 저희 와서 빠지신 분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레슨 받아보시고 정 운동이 안 되고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그 다음날 첫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첫 레슨을
갔는데 5분이 지났는데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탁구를 치면서 힘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운동 좋아하는데 탁구도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어떤 때는 진짜 7시간, 8시간씩 쉬지 않고 치는 때도 있고 중간에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도 친 때가 많았는데 5분을 치는데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제가 알아서 쳤는데 제대로 자세를 잡고 정석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치려고 하니까 일단 그 자세를 잡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전혀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그냥 서서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예 좀 보여드려야지 좀 실감이 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의 탁구 라켓입니다. 이 탁구 라켓에 얽힌 스토리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또 1시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에는 자꾸 막 이러고 즐겁게 쳤는데 레슨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자세가 이 정도로 낮아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5분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거칠게 숨을 쉬면서 헉헉거리면서 선생님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죠 했더니 선생님이 운동을 가르치실 때는 약간 그 독사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왜요? 시간 채우셔야죠. 그러면서 계속 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20분 하고 나서 제가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정말 기어갔습니다. 저 그렇게 힘들었던 게 평생의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탁구 좀 쳤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딱 치면 관장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탁구도 잘 치세요? 저한테 한 3개월만 배우시면 저도 이기시겠어요? 막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2분 정도 했는데 마침 또 그날 방문하신 선생님의 친구분 또 선생님이 두 분이서 똑같이 혀를 치치치 하시면서 큰일 났네. 저거 버릇 고치려면 오래 걸리겠네. 완전히 잘못 친 게 20년이나 치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버릇이 붙어가지고 저거를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저는 탁구 빨리 드라이버 배우고 스핀 배우고 뭐 해가지고 이기동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선생님이 지금까지 잘못 친 거를 싹 잊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만 했어요. 한 달 동안.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요거만 계속. 그리고 하루에 한 1000개씩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이 스윙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그전에는 공이 오면은 제가 요 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로 넘겨야 되니까 뭐 온갖 수를 써가지고 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본기를 딱 익히고 나서 이 스윙이 만들어지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공이 오면 그 앞에 가 있기만 하면 저절로 스윙이 되면서 공이 예쁘게 넘어가는 거예요. 딱딱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이래서 탁구를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발로 치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발이 움직여서 공 앞에 가 있기만 하면 스윙은 딱 정확하게 배운 대로 그렇게 되면 공은 예쁜 포물선을 그으면서 딱딱 상대편 코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제가 20년이나 탁구를 쳤는데 탁구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던 어느 선이 되니까 그 이상 늘지 않았던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뭐 내 운동신경으로 뭘로 해가지고 재주를 피워서 내 나름대로 요령을 가지고 할 수는 있었으나 정석대로 배운 탁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시는 그 날기새 그 칼럼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당구를 치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빨리 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지루하게 정확하게 정석대로 배우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바로 뛰어간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고지식한 데가 있잖아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계속 기초만 지루할 정도로 계속 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다니다가 중고등부 때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는 진짜 너무 재밌는 교회였어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모이는데 가면 계속 둘러앉아갖고 사치기 사뽀뽀 게임하고, 그리고 뭐 369 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여름이면 캠핑 가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교 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제대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를 제대로 정석대로 배울 기회가 없이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CCC라는 데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제자훈련 받고 또 신학교 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훈련을 못 받고 시작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을 만들어냈으나, 정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탁구를 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시카고에 가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최경주 선수하고 저하고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한참 탁구에 미쳤을 때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탁구 얘기만 하고 최경주 씨는 골프 얘기만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둘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 최경주 씨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 가가지고 우승도 한번 하고 성적도 꽤 괜찮다가 갑자기 막 컷오프 되고 막 60등, 70등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손목 부상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 요즘 뭐 부상당하셨다는데 뭐 부상 때문에 성적이 나빠지신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완도에서 배웠는데 그 완도에 골프 연습장도 없고 하니까 자기는 백사장에 가서 스윙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잔디밭보다 샌드에서 공 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완도에서 이 스윙을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연습장에서 알바하면서 밤에 손님들 다 가면 혼자서 막 하루에 1000개씩 공 치고 이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연습해서 한국을 석권하고 미국까지 와서 우승도 해보고 했는데, PGA의 투어에 와서 보니까 두 종류의 선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PGA에 일단 출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주말 골퍼들에게는 거의 그 신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골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들 안에도 두 계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선수는, 한 종류의 선수들은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선수. 또 한 종류의 선수들은 정말 컨디션 좋고 운도 따르고 해서 어쩌다 우승할 수는 있으나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딱 와보니까 알았대요. 자기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 그래서 고민을 너무 했답니다. 그냥 이대로 하다 보면 가끔 우승도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입도 생겼고 명예도 얻었는데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수준의 선수가 내가 되어 있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수준으로 가기로. 그래서 한국에서 코치를 한 명 불러와가지고 아예 그분하고 합숙을 하면서 경기를 다니면서 스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스윙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스윙을 바꾸면 바로 성적이 떨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손목에 부상당한 게 아니고 사실은 스윙을 바꾸려니까 쓰지 않던 근육들을 써야 돼서 그걸 무리하게 계속 연습을 하니까 통증이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근육에 어떤 통증이 오고 그럴 때 너무 기쁘대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투어할 때 어떻게 사는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프로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최경주 선수가 정말 너무 어려운 도전이지만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했던 그 스윙을 버리고 새로운 스윙을 익히겠다고 도전하는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돼서, 제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중간 정도 되는 평균 연령인 것 같은데, 제가 겨우 이 나이가 돼서도 아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내 방식, 내 삶의 어떤 나름대로 얻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 수준으로 살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초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back to basics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럽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고민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근데 그 기본이 어디죠? 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본이 다 있는 것이죠. 기도죠. 그냥 말씀과 기도 자체가 기본인데, 그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음악인들을 키워내는 사이버 예술대학의 총장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음악은 아무것도 모르는,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오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교회 생활의 기초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그냥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관념, 내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거 내려놓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지. 만약에 우리 현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 왔더니 정말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저분들은 어떤 기본을 쌓았고 어떤 기초를 쌓았기에 저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도전을 받고 그러면 내가 혹시 기초부터 뭔가 잘못 쌓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푸른나무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다져드릴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목회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탁구에서는 거듭남을 경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격하게, 급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탁구를 통해서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를 통해서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탁구 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칠 때마다 실력이 느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탁구하고 골프가 다른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제대로 정석대로 스윙을 하니까 어느 날 공과 라켓과 제 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을 틀림없이 쳤는데 공이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갔는데 공은 딱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골프 스윙에도 이런 경지가 있거든요. 정말 잘 맞으면 충격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부드럽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근데 골프와 탁구의 차이점은 골프는 아무리 잘 쳐고 기분이 좋아도 그 다음 공을 칠 때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느낌이 없어져요. 근데 탁구는 그 느낌이 있는데 순식간에 공이 다시 와요. 그래서 또 치잖아요. 그럼 그 느낌이 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치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러면서 치는데 그게 막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탁구가 아니라 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존재 깊숙한 어디에선가 이런 단어가 들려왔어요. 프리덤. 자유. 정말 자유를 느꼈어요. 뭔가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은 황홀경이었죠. 그게 도파민 탓이었는지 엔돌핀 탓이었는지 다이돌핀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러다가 공이 네트에 맞고 툭 떨어지면서 저도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의 그 황홀한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탁구에도 두 길이 있었구나. 한 종류의 길은 아마추어의 길이고 또 한 종류의 길은 프로의 길이구나. 아마추어라는 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하거든요. 즐거워서 하는 거. 근데 즐거울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추어가 되기 위해서도 좋은 아마추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만 프로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프로는 이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로 탁구 칠 때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또 잘 될 때는 또 잘 되고 안 되면 또 그만.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석대로 탁구를 다시 배우고 그리고 정말 종아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매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면서 계속 훈련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 탁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마추어로 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의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 가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프로 가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있는데요. 프로 가수는 노래 때문에 제일 괴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랑 어디 집회를 가거나 콘서트 끝나고 오는 차 안에서 우리 와이프가 오늘 노래 너무 잘 됐어 이러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막 너무 좋아했는데 본인은 차 안에서 오늘 가사 하나 틀리고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리듬이랑 삑살이 나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도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프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이죠. 저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저의 최고의 취미는 피아노 치면서 집에서 한 3시간씩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또 찬송가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르고 복음성가 책도 펴놓고 처음부터까지 다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천국을 경험하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시간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 찬양이 천상의 경지에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열심히 또 시간만 나면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제 부부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엌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음정이 자꾸 틀려요. 그동안 견뎌줬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 프로가 이 음정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조금 퉁명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 와가지고 여보, 피아노 반주 리듬하고 노래 리듬이 안 맞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피아노를 덮고 노래를 안 했더니 제가 불쌍했나 봐요. 여보, 귀향이면 노래 잘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지. 그러면 저한테 레슨을 받으세요. 얼마나 잘 됐어요. 레슨을 받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래의 기본은 호흡이래요. 그래서 호흡, 복식 호흡.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호흡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뒤통수를 열어야 된대요. 뒤통수를 이렇게 열어야 돼.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소리를 여기서 내면 안 되고 여기다 내야 되는데 소리가 여기로 나와야 된대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자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경 쓰면서 노래를 하면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또 가수랑 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일상적으로는 노래 때문에 늘 힘들어해야 되고 계속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감격, 기쁨, 희열 이거를 맛볼 수 있는 건 프로 가수들이죠. 물론 뭐 성악가든지 가요를 하시는 분들,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용필 씨의 이 조선일보 이 한 페이지짜리 인터뷰를 몇 년 전에 읽으면서 참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조용필 씨가 그 득음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1년 동안 그 소리 공부를 하느라고 폭포 뒤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피 터지고 고름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가 빵 뚫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순간 이대로 죽고 싶다. 우리는 뭐 모르죠. 뭐 소리를 내서 내가 노래하다 갑자기 이대로 죽고 싶다 이런 수준까지는 갈 수 없죠. 그런데 정말 노래 공부를 한 사람만이 성악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래할 때 힘들죠. 사실 성악가가 찬양을 할 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악가들은 소리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음색, 음질, 호흡 뭐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찬양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 보니까
성악가들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는 성악가들이 요즘 많더라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고 프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좋은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좋은 찬양 듣죠. 또 왔다고 또 누가 밥도 사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죠. 네? 그러면서 여기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또 목사가 나쁜 말 하진 않잖아요. 지루한 말은 해도. 그러면 듣다 보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돼요. 일주일 동안 속세에서 힘들게 살다가 여기 와서 또 용서하세요. 그래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교양도 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렇게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 하고 끝나면 그게 아마추어의 신앙인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무리라 그래요. 무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추어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교회에 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교회에 뭐 무슨 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나가고 딴 교회로 옮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뭐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떠나고. 그게 아마추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정말 프로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때로는 쉽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만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훈련이라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면 아무리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단계마다의 훈련을 통과해야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정말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본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한 번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정석대로 훈련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욥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홀경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한 번 경험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으니 이제 빨리 끝내야겠죠. 제가 이 탁구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앙에도 아마추어의 길이 있고 프로의 길이 있는데 프로의 길을 가야겠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다 각자 한 분야에서는 프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프로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고 보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뭐냐면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구나.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기 사실은 약 6개월 전에 제가 또 탁구를 한 달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탁구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냥 체육학과 학생이니까 와가지고 탁구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보고 너무 잘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공을 치기 좋게 쫙쫙 올려주니까 제가 신나게 때리면서 또 매일 그렇게 막 기분 좋아갖고 신나게 때리다 보니까 좀 실력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못 이기던 사람도 좀 이기고 뭐 그러고 내가 실력이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슨 한 달 딱 받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 선생님은 내 탁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탁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걸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축복인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을 고생하다가 병원 한 대여섯 개 돌다가 겨우 이 선생님 만나서 이제 해결됐어요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병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지금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너 이게 문제였어 라고, 너 이렇게 잘못 습관 들인 거야,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탁구에서는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서 탁구의 거듭남,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로는 환골탈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하니까 이걸 그대로 제 공부에 적용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회에 적용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에 적용하니까 신앙생활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고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보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다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마음속에 싸한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가 막힌 선생님을 만난 건 너무 큰 축복인데 너무 늦게 만났구나.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탁구 라켓을 들었을 때 교회 지하실에서 우리 선배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똑딱불로 탁구를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분을 만나서 배웠으면 저의 이 체격에, 저의 이 운동신경에, 저의 이 운동에 대한 열정과 감각에 저라고 세계 챔피언 되지 말란 법 있었어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늦게 만났더니 제가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정도로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는 방배동 챔피언. 너 어렵다.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탁구 배울 때 제대로 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탁구를 치시는데 제가 딱 쳐보니까 껌 씹으면서 웃으면서 저를 다 이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탁구 잘 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선생님을 일찍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주신 그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충격을 받았고 어떤 임팩트를 받았느냐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예배 편하게 봐주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냥 베이비시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을 정말 반듯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교사주일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절망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잘못 배워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뭘 또 새로 시작하나, 뭐 지금 신앙생활 뭘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야, 이대로 그냥 예배 잘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너무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을 만나서, 또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